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강해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런 제목인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만 제대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 이 한 줄만 우리가 평생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님은 제2회에 걸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 발명왕을 수상을 했고,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과학자, 인명사전인 미국의 과학자들의 대한민국 국적과학자로 최초로 수록된 아주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지 않았죠. 그가 서울 공대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아내인 김영애 권사가 결혼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나? 어떻게 5,000명이 5마리의 물고기 이런 걸로 배를 채울 수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H2O 물이 순식간에 C2, H5, OH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제멋대로 무시되고 어긋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동료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여 명의 박사들이 화요일 정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할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난 왜 죄인인가를 고민하고 결국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마치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듯이 드디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죠. 그의 삶을 180도 바뀌어서 한국에서 돌아와 대표적인 창조론 과학자가 됐고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19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과학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 어떤 과학적 연구로도 얻을 수 없는 답이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실 한 줄만 믿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예배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도신경 속에서 4가지의 진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자, 우리들은 자주자주 변하죠. 모든 피조물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단 한 분 홀로 전능하시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늘 신실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첨단화되어지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라틴어의 의미인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무에서 유를 있게 한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창조의 영을 가지시고 또 새롭게 역사한다. 최고의 으뜸 창조물 그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도 답답하시니까 갈릴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주사람교회가 펼치는 선교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권적인 역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온이 마이너스 18도, 체감온도가 25도 그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섭리와 주권의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섬세하신 그런 나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아주 작은 부분까지 깊이 우리의 신음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라.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부자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천륜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려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